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지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견고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좋은 말을 해줘도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은 믿음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잘하세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뭐 지금쯤 시험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할 텐데 행복에 너무 나태해지지 말고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견고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완전 이렇게 튼튼하게 뭔가 딱 중심이 잡힌 그런 단어죠. 견고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뭐 갈등, 분열 또는 뭐 집착 이런 단어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튼튼하게 뭔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죠. 뭐 건물을 봐도 그렇고 견고하게 뭔가 세워져 있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랩런트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1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곧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죽은 영적인 상태에서 재앙을 만날 텐데 노아, 남은 자는 방주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방주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완전 노예가 돼버렸죠. 원래는 언약을 가지고 요셉 중심으로 그 안에서 번성했는데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때 다시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가는 그 시작점이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는데 뭐였습니까? 피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였대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시 선포한 거예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는 렘넌트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렘넌트들, 실제로 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 그 렘넌트들이 한 명도 뭔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늘 문제, 갈등, 위기,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언약은 바로 이거였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주신 언약이었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많이 들었죠. 나중심, 물중, 성공중심. 여기에 묶여버린 인간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첫 번째 또 언약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 온 천하가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셨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증인 되게 만드시겠다. 언약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고 내 꿈을 향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야망을 쫓아서 달려나가야,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오냐? 내가 분명히 거룩한 백성인데 이렇게 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방향을 같이 맞추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오래된 우리의 세상의 각인이 자꾸만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믿음을 자꾸만 생기지 못하도록 자꾸만 혼미하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거 내려놓고,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 믿음 회복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막 여러 가지 세상에 막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주와 재앙과 지진과 기근과 분쟁과 모든 것이 있을 건데, 이것도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향을 두시고 이 종점을 두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나가면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냥 친구들,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능력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찾아와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민족 중에 거룩한 백성을 따로 두신 겁니다. 예정하셨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고 거룩한 백성으로 딱 따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는 거룩한 씨다.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나의 백성이다.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 담긴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가?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한 주마다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붙잡아야 될 거예요. 강단 말씀. 지난주에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절기 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도 주셨지만 결국에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성전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을 제대로 품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망대, 이 지역을 살릴 최고의 망대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라. 말씀의 흐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하나님 강단 말씀 듣고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 렘넌트들을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조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을 막 파악하고 붙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계속 듣고 특히 강단의 말씀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청소년부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와 성전의 망대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참된 그릇이 준비될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죠.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까. 이 그릇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바른 생각. 우리는 늘 사실 우리 세상에서 기준되어진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거기 플러스 사탄이 준 영적인 그런 속임수 속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또 원망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영적 상태를 감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냐.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바르게. 그렇게 되면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 속에 올바른 동기가 뭔지 알고 있죠. 근데 자꾸만 사탄이 속여요. 너가 이전에 갖고 있는 상처 중심으로, 그리고 막 그거 집착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을 옮긴단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동기를 바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구나, 올바른 동기를 붙잡고 틀린 동기는 내버려야 되는구나, 이 중심을 조금만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바른 시스템을 세워라. 우리가 청소년부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캠프, 또 낙심자 캠프 하면서 시스템을 세워가는데 올바른 시스템이 그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견고한 망대라 그랬는데 세상은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어떤 게 분열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마음과 생각, 마음 생각이 계속 분열돼요.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니까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들이 제도도 막 분열되고, 사상, 이념, 이런 계속 분열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 마음, 내 생각의 상태가 자꾸 분열되는,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 정신분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는 상태 속에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게 정신병으로, 정신이 분열돼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막 너무 폭탄처럼 밀려오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떤 생각에 확 잡혀버리고 정신병 처져. 근데 이게 여기도 들어와 있는 가정에 막 들어와서 부모님들 생각, 마음, 정신, 우리 후대들의 생각, 마음, 정신 분열시키니까 당연히 가정은 분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정의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럼 가정의 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어디인가에 이렇게 쏠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분쟁하고, 결국에는 영혼이 분열되는 거예요. 늘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내 배경,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도 지옥의 배경 속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순서가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영혼이 파괴되니까, 영혼이 분열되니까 아담과 하와 때 가정이 분열되기 시작하죠.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 쳐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 분열, 마음 생각 분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분열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심각해요. 뭔가에 계속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는 거 보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떤 상처예요. 또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가 그걸 놓지 못하게 만드는 집착으로, 이게 내가 안 해야지 해도 뇌에 상처로 탁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가르침이나 인간의 수준으로 그거 안 돼요. 집착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수준이 중독인 거죠. 지금 이렇게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틀린 답을 찾게 돼요. 그것이 이제 틀린 집중. 틀린 집중의 시대. 지금 여러분들의 문화 속에 스며든 그런 문화들이 대부분 이 3단체 속에서 와졌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 이 3단체가 사실은 지금 최강대국인 패권국인 미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 시작된 모든 문화와 경제 활동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 나가잖아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 명상운동.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자 해서 학교까지 세우고,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나를 찾자. 결국에는 나를 찾자. 이건 나를 비우자 이러는데, 조용하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명상하면서 나를 찾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불교의 템플스테이나 이런 불교의 틀린 집중. 불교는 사람들에게 틀린 답을 줘요.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사건,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은 이제 틀린 답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해답을 주지 못해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많은 이 불교 신자들이나 스님들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올 때는 영적인 해답은 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인간 수준의 그런 답으로 계속 서로 위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부처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또 나머지 여러 종교단체,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도 집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신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할 때 능력도 나타나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게 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천사도 있지만 사탄과 귀신도 있다는 거죠. 이 귀신의 존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줘서 망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틀린 집중, 이 집중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좋은 말 같죠, 뭔가. 나를 집중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인간이 해야 할 올바른 집중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나 자신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고요한 시간 가지라고 했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집중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죄, 저주, 재앙, 이걸 완전히 끝내시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능력을 주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는 최고의 행위이자 방법이 뭐냐? 예배.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게 예배예요. 기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힘을 가지고 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현장,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게 에덴의 축복이, 나의 학업, 나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중할 때. 그래서 이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보좌, 왕이 궁전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 그 왕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또 군사들, 왕의 그런 신하들, 그 사람 왕의 명령대로 다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인간의 왕 말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라고 하면, 그걸 믿는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의 초월을 실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했는데,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기초부터 세워야 돼, 기초.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면 나중에 한계가 찾아와요. 그래서 기초는 우리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털을 잘 닦아라.
털을 든든하게 닦는 겁니다. 크게 목표를 잡지 말고요. 뭐 나는 이렇게 이 시간 하루에 3번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다. 크게 목표를 잡지 말고 또 시간도 너무 막 세부적으로 잡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중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도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반드시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이 뭐냐? 고요의 특징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깊은 거예요.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뭐 내가 꼭 다른 뭐 소음이 안 들려야 조용하다 이건 아니고 내가 나를 느낄 때 알잖아요. 내가 사모늘을 막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도 내 상태가 조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사모늘을 막 써서 막 하지만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조용하고 깊은 것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이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평안으로 이어지도록 고요한 시간을 조용하고 깊게 갖는 그 순간 속에서 평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올바른 고요를 누리는 거죠. 올바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들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막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일들과 사건 속에서 계속 분열하게 돼요. 내 생각이.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뭐 내 인간적인 방법을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꼭 이 시간을 갖는데 그것은 그 기준은 조용하고 깊은 시간. 여러분 산을 가도 막 열심히 운동하려고 가는 산이 있지만 진짜 산을 막 탈 때는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것이 이제 고요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있다 보면 안 들리던 소리도 들려요. 내가 이 소리도 났었네? 새 소리도 들리고요. 뭐 땅에 벌레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려요. 어떨 때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뭇잎 이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을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미션 클리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나가 대면한다. 사람 앞에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직접 뵌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요한 방법은 따로 있겠지만 내가 혹시 책상에서 한다 하면은 하나님 계시고 책상 있고 나 딱 이렇게 그런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평안하게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갈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일들과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해석되지 않아요. 의미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면 틀리게 해석될 뿐만 아니라 아예 해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 시간이 충분히 누려져야 가는 곳마다 여유가 생기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죠. 여유가 있으니 불안하고 분열되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오겠어요. 물론 그것도 렘넌트에게는 기도를 찾는 과정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미션,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중한다. 그리고 그 집중의 기준은 고요와 평안과 의미다. 꼭 막 사문을 막 이렇게 열심히, 물론 선생님들과 약속한 부분은 실천을 하되, 내 진짜 그 시간은 그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누리시면서 모델적인 응답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초가, 그 올바른 집중과 고요한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